어 오늘 이제 이스라엘 기도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보면 이스라엘에서 안 좋은 얘기를 막 독설을 퍼부어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총리하고 지도자들은 찍혔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말을 함부로 하니까. 대통령 되기 전에도 말을 함부로 해 가지고 그게 영상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영상이 돌고 그게 조작된 게 아니고 실제예요. 말을 함부로 해 가지고 그게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런데도 대통령이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그러면 대통령이 됐으면 자제해야 되는데 막말을 막 해 가지고 이스라엘 지도자들한테 완전히 찍혔어요. 그래 가지고 심각한 일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고 대통령의 그 부족함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대통령이 막말하지 않고 좀 자제하고 입술을 좀 닫으시고 정말 바른 말을 하고 다른 나라들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자세히 보시고 봐 가지고 그냥 어느 편에 기울어 가지고 함부로 말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좀 공정하게 좀 보시고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 금요일 지난주 거 한번 보겠습니다. 금요일 지난주에 보시면 불완전하고 복잡한 현실의 삶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 전부 다 왕이 달라 그래. 그게 교회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디든지 자기가 왕이 달라 그래. 이 왕이 되려고 하는 거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만이 진정한 왕이 되시도록 예수님께 통치를 받고 예수님을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섬겨야 합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들은요 다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거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말씀은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다윗이 그러면 완벽한 왕이었느냐?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서 귀하게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두로왕 히람이 다윗의 귀하게 여겨 가지고 다윗을 왕궁을 지어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른 나라 왕궁을 지어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히람이 다윗을 정말 존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자신의 나라에 있는 백향목을 막 보내 가지고 왕궁을 지어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그날 높이셨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야 하는데 많은 경우에 이 은혜를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맨날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자꾸 비교하면서 마음속에 불만을 갖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가슴에 갖고 있는데 하나님 모르실까 할까요? 압니다. 하나님에서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감사 찬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부부 간에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 불만을 갖고 있으면 남편과 아내가 알까요, 모를까요? 안 되잖아요, 봐요. 답이 나오잖아. 알아요, 알아요. 모를 것 같죠? 하나님 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거 하나님 모를 것 같습니까? 아십니다. 그거 다 쏟아 놓으셔야 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고 쏟아놓는 건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인지 하나님 아세요.
밑바닥까지 아세요. 그래서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마음을 다 달처럼 쏟아 놓으셔야 돼. 그렇게 하면 이제 기도하다 보면 성령에 임하고 충만하면 어떠냐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딱 사라져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은혜 부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막 그렇게 하면서 회복이 일어나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불평불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기도는 안 하는데 입만 열면 불평불만해. 아직도 성숙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완전히 익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숙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헤브론에서 그가 또 아내를 취하고 자녀를 낳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깨닫고 안 다윗도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이 내가 지금 이 정도면 난 됐어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직도 여러분과 저는 멀었습니다.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저 천국 갈 때까지는 계속해서 성숙해 가야 합니다.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 이걸 모르고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신앙생활 했으면 이 정도 성경 봤으면 이 정도 기도했으면 됐지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 여러분과 제가 완성품이 아니라고 하는 거. 계속 지어져 가는 존재라는 거. 근데 그걸 언제 하느냐? 한번 내가 실패하고 나면 아니면 또 한번 큰 죄를 짓거나 한번 넘어지고 나면 그때 절실히 깨닫습니다. 아, 내가 이것밖에 안 된 존재는구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성령 충만하고 늘 결혼도 하지 않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만 보고 그렇게 복음 전도 사역을 정말 신실하게 감당하고 교회를 많이 세우고 근데 사도 바울이 완벽했습니까? 아니에요. 자기 안에 죄성이 있어서 막 분노도 있고 이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고 실패하는 것들이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어요. 이런 걸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근데 이게 고백이 언제 했냐면 노년에 했습니다. 노년에. 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때 내가 과거에 죄를 졌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게 아니라 나중에 자기가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엄청난 일들을 했어요. 했는데 보니까 내 안에 이 죄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그것이 완전히 다뤄지지 않기 때문에 아, 나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고백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실제예요. 예를 들어서 오카는 목사님이 이제 노년에 거의 이제 은퇴하실 쯤 돼서 나는 목회 실패했습니다. 하는데 아직도 철없는 목사님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보라 실패했다 그러잖아. 아직도 모르는 그런 목사님들이 하는 소리예요. 정말 깊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붙잡혀 쓰인 목사님들을 보면 자신이 노년에 말년에 딱 가서 자신을 볼 때 하나님 볼 때 정말 볼품 없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한게 없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난 실패한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제대로 된 목회자고 제대로 된 신앙인입니다. 근데 신앙이 어느 정도 됐다고 하고 착각해가고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멀었다는 거예요. 더 깨져야 돼, 더 깨져야 돼. 그게 저뿐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들한테 해주고 또 해주고 해주는데 여러분 나는 완벽하게 해줬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안 되죠. 미안한 것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겠어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계속 성장해 가고 계속해서 신앙이 성숙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로 나아가다가 죽어요. 완성품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 닮아가다가 죽어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깊이 살펴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긴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과 동행하였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보셔서 다윗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사무엘상 23장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시 묻자온대 이런 말은 그 앞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말리까 쳐라. 근데 다시 묻는 거예요. 그일라로 내려가라. 다시 묻자오니까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냥 전쟁하러 나가면 되는데 또 어떤 일을 하면 되는데 계속 여쭤워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정말 내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한다는 걸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날마다 기도해요. 여러분과 저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도하는 삶입니다. 그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랑의 교회 여기 이제 새로 오신 목사님, 젊은 목사님, 사랑의 교회 오셨거든요. 후임자로 안재호 목사님 대신 오셨는데 서기원이에요. 그래서 좀 특이한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왜 서기원이라고 했을까? 그랬더니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원 출신이에요. 기도원에서 좀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서기도원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놀리지 않겠어요? 기도원아 그러면 그래가지고 서 기자를 뺐어요. 기자 뺀 게 아니라 가운자를 뺐어요. 서 도자를 뺐어요. 그래서 서기도원이 아니라 서기원.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진짜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맞아요. 저 기도원이라고 처음에 듣다가 이상해가지고 서기원이라고 줬어요. 서기원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목사를 귀하게 쓰시더라고요. 기도원 출신이어가지고 이름도 기도원이라고 줬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쓰세요. 우리 구미 지역에 있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잘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귀하게 들어 쓰세요. 기도하는 거는 기뻐하세요. 그게 동행하는 거예요. 늘 여쭤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기도 안 하십니까? 언제 기도하십니까? 질문해 보세요. 언제 기도 안 하십니까? 잘 될 때 기도 안 해요. 잘 될 때. 힘들고 어려우면 어떡하세요? 기도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또 내가 정말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가 딱 좋아요. 근데 잘 나갈 때 조심하셔야 돼.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기도 안 하고 자기가 잘난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하고 가다가 사정없이 넘어집니다. 제가 최근에 여름이 이제 거의 덥잖아요, 지금. 그런데 감기 걸린 분들 보면서 속으로 무슨 여름 감기를 해 막 이랬거든요. 제가 지금 걸려 가지고 목소리 지금 좀 희한하죠, 그죠? 좋지 않죠. 여러분 보세요. 나 여름 감기 걸린 본 적이 없어, 기억에. 지금까지. 근데 여름에 무슨 여름 감기를 해. 사람 그 여름에 무슨 감기가 걸렸는데 제가 딱 걸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만하시면 안 돼.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몸살 감기를 안 해 가지고 그 성도들한테 성도님들한테 예배 시간 설교할 때 아니 뭐 감기는 몸살 감기 한다고 교회 안 옵니까? 막 이러면서 설교했다고 했잖아요. 했어요, 진짜로. 그 주간에 몸살 감기 걸려 가지고 얼마나 추운지 부들부들 떨면서 이불 뒤집어 쓰고 막 이러고 있었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잘 아세요. 우리가 하는 말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에게 징계를 하세요. 만약에 저를 버렸으면 그렇게 안 하시는데 너무 사랑해가지고 교만만 하면 매를 드시네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제가 혹시라도 말 함부로 하거든 목사님 넘어질까 조심하세요.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면 제가 정신을 차리고 말을 조심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시면 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가슴을 열고 마음을 쏟아놓으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제 사울 왕이 죽어서
유다 땅으로 가는데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그러니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7년 6개월 후에는 정리하셔서 나중에 이스보셋 왕이 죽습니다. 아, 암살당하죠. 그리고 이제 12지파 전체의 왕이 됩니다. 누가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하시고 부르신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과 늘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렇게 사셔야 돼. 네,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두로라고 하는 땅 왕입니다. 그 당시에 부와 명성을 가지고 있던 히람 왕이 호의를 베풉니다. 다윗에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술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500년 역사, 5천년 역사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왕궁을 지어준 나라가 있었습니까? 우리나라 왕궁을 어떤 뭐 중국에 있는 어떤 나라나 뭐 일본이나 뭐 주변의 나라들이 왕을 사랑해가지고 왕궁을 지어준 나라가 있습니까?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런 나라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사니까 그때 당시에 최고의 부를 누리고 명성을 가지고 있던 히람 왕이 다윗에게 사절과 백향목과 목수를 보내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석수를 보내가지고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라. 이 하나님의 큰 은혜죠. 은총이죠.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하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하고 동행합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삼일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면 그게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개척교회 목사님 한 분을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막 정직하고 바른 길만 가기를 원하신 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큰 어려움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자기 방식대로 모든 게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게 마음이에요. 그래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안 해주니까 교회를 막 나가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게 있잖아요. 목사님에게 개척교회지만 원하는 거 안 해주니까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 동행했대요. 하나님하고 동행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최근에 정말 너무나도 귀한 분을 보내셔가지고 너무너무 위로가 된다 그러면서 저한테 막 간증을 막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은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길 대상이지 그를 의지하고 따르고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 믿으시면 절대 안 돼. 저를 믿어서도 여러분 안 돼. 왜 그런지 아세요? 저도 연약에 휩싸였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섬겨야 돼.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한테 교회 안에 성도 중에 어떤 집사님이나 권사님을 지나치게 의지하면 실망할 때가 와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만 의지하시고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 연약한 지체들 서로 돕고 섬기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도 크고 상처도 커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근데 오늘날 이렇게 보면 교회 안에도 사람을 너무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걱정이 돼, 저는 이렇게 보면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목사지만 저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를 의지하지 마시고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여러분이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면 그 말씀 붙잡고 사시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행하신 이름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다윗이 이제 12지파의 왕이 됐어요.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이스라엘 이 12지파의 왕으로 삼으셨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높여주신 것을 알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하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교만해져요. 교만해져. 착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저도 이제 목회 이제 길을 걸은 지가 20대 군대 가기 전부터 막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했으니까 꽤 오래 했겠죠, 목회를. 근데 하는데 하나님께서 참 저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놀리시질 않으셨어.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전도사 서울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했는데 놀리시질 않으시는 거야. 근데 제가 능력 있는 종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종인데 지금까지 뭐 내 사역지가 없어서 논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희한하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막 사역들 다 연결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계속 일을 시키셨어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내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우리 어머니부터 해가지고 주변에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많아요. 서울에 장로님들이 이제 본교회 장로님들하고 이제 가끔 이제 전화 통화를 하거든요. 예, 제 모교회죠. 한 장로님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까지 저는 목사님 위해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이런 장로님이 계세요. 새벽마다 기도하셨대. 이분만 계시냐 또 어떤 장로님 만났더니 그 장로님이 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아. 우리 안에 기도하죠. 또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여러분, 제가 능력이 있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기도하는 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착각해가지고 내가 능력이 많아가지고 사역을 쉬지 않고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너 잠시 쉬어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봐도 제가 능력 있는 쪽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 자녀를 들어 쓰세요. 우리 어머니가 제가 이제 어릴 때 계속 지켜봤잖아요. 어머니가 건강이 너무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얼굴이 이렇게 기미가 항상 껴 있었어요. 너무 힘드셨어, 어머니가. 삶이. 근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제가 기억에 거의 하루도 안 빼놓고 기도하셨어. 건강을 위해서. 근데 우리 어머니가 지금 90이거든요. 아픈 데가 없어. 건강하셔. 진짜예요. 아프신 데가 없어. 88세에 우리 매주 토요일마다 한 달에 한 번 몇 달에 한 번 나가서 청소하는 게 아니라 매주 어머니가 교회에 가서 마대질을 하셨어요. 88세. 우리 권사님들 88세 마대질 하시는 분 계세요? 우리 어머니 88세까지 교회에 가서 마대질 하셨어. 청소하셨어. 교회 청소 매주 전화하면 우리 어머니 청소하러 매주 가시는 거야. 88세에도. 그래서 제가 어머니 이제 좀 쉴 때 안 됐냐고 그랬어요. 어머니 이제 쉴 때가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때까지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건강 쉴 때 일해야지. 내가 왜 쉬어? 그러면서 매주 청소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권사님들이 이제 젊으신 권사님들이 막 세워지잖아요. 그때 보니까 많이 세워지더라고요. 교회가 크니까. 젊은 권사님들이 "아이 권사님 이제 연세 드셨으니 좀 쉬세요." 이래 가지고 눈치가 보여서 인제 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쉬셔요. 최근에 쉬어요. 2년 전부터. 근데 건강하세요. 그래도 나이는 못 속여요. 제가 보니까 이제 90 되니까 이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건강한 게 제가 볼 때는 골골하셨거든요. 근데 계속 기도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행하시는 일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하시면 돼.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하시면 돼. 왜 그러냐면 모든 걸 하나님 주권을 가지고 일하시는데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여러분. 그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성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기도하지.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삶 속에 보게 됩니다. 역대상 14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아멘. 다윗만 높여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이 왕으로 있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나라를 축복하십니다. 우리나라를 이제 진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치인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사회의 어떤 분석하는 분들. 우리나라 벌써 멸망할 나라래요. 존재하지 않을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혼란스럽고 문제가 있는 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버틴 이유가 뭘까요?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대한민국만 있는 유일한 새벽 기도하고 심야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 그래서 존재해요. 벌써 끝날 나라예요. 우리나라 사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6.25 터지 후에 그 전모 후에도 그렇지만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였어요. 아프리카보다 못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들어 쓰셨어요. 이 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완전히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은 기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를 높여주셨다고 그러죠. 나라를 높였다. 그 신함이 왕궁을 지어줬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계속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높여주시고 세워주신다고 하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나라가 세계에 내놓을 만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머리 좋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리 우리나라 더 좋아요. 일본 사람들 머리 좋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를 왜 이렇게 높여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은혜로 하나님 주권 가지고 그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역대상 17장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 때문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기도하는 일을 열심히 내야 돼. 이제 3시간 기도, 임계점 기도 우리 합시다 이래가지고 시작을 했잖아요. 2주 전부터. 그래서 처음에는 한 분이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어요. 3시간씩 5시부터 8시까지 했는데 요즘에는 6명이 하고 있어요. 6명, 5명, 6명. 그래서 8시까지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를 자랑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랑할 이유가 없어요. 이게 교만해지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임계점 기도 8시까지 하는 분들이 지금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도 직장이나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8시까지 같이 기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남편이 직장 가는데 식사를 차려줘야 되는 분 있잖아. 이런 분들은 빨리 가셔서 차려주세요. 차려주시는데 그렇지 않고 집에 가도 아무도 없어. 그리고 특별하게 뭐 없어. 뭐 할 일도 없어. 그런데 일찍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일찍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일찍 와서 하시는 분들 계세요. 새벽 2시에 와서 기도하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 그분들은 충분히 기도하고 가시니까 제가 뭐 할 말은 없어요. 그런 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기도 안 하시는 분들, 새벽에 가끔 오시는 분들, 새벽 기도하고 10분, 20분, 30분만 하고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좀 3시까지 시간을 내셔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모든 걸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 인간의 연약함에도 언약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신이 한 약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연약한지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높였다고 하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막 고백을 하고 막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보세요. 우리 한번 13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거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그러면서 이제 여기 쭉 마지막 16절까지 아들들 쭉 나와요. 여러분, 다윗이 그 전에 헤브론에서 이미 6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6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아들들이 있었어요. 근데 보세요. 헤브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온 다음에 처하고 첩들을 또 둔 거예요. 그래서 아들과 딸들을 또 많이 낳았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다윗이 성령 충만하고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런 생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보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당황스러운데. 여러분, 다윗이 왕이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어떻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아담과 하와를 딱 짝져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짝져주신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일부 일처를 딱 정확하게 하나님이 부부 두 사람만 이렇게 결혼해서 살도록 딱 하나님 만들어 오셨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한 다음에 돕는 배필이 많이 필요하다 생각해가지고 10명의 아내를 만들어가지고 붙여주셨으면 오늘날 남자들이 춤을 추겠죠. 그죠? 여기 장로님들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남자들이 만약에 그래가지고 아내들 10명씩 취한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권사님들 지금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아, 못 살아. 어떻게 살겠어요? 10명의 아내를 두고 여러분이 있으면 남편이 그러고 살면 여러분 살겠어요? 이슬람에는 그렇게 살죠. 잘 사는 사람들 10명씩 두고 막 수명씩도 두니까. 50명도 두고 사는 사람이 있어. 50명. 지금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는 미개한 나라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고 하나님이 자기를 세운 거 알고 이런데도 보세요. 얼마나 연약해 휩싸였는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 뜻인 거 다윗 몰랐을까요? 다윗을 알았어요. 그런데도 연약해 휩싸이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신명기 17장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신명기 17장 17절 말씀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금보다도 은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꿀과 꿀송이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했던 왕입니다. 신명기 이거 모를까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는데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천독을 해도 여러분이 천 번 읽어도 이 말씀을 100% 다 못 지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걸 아셔야 돼. 다윗은 신명기를 늘 읽었어요. 하나님이 왕을 세울 때 왕의 제도를 주실 때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또 예루살렘에 와서 처와 첫째를 또 가지고 자녀를 많이 낳아서 자녀가 11명을 또 낳았어요. 11명을. 이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그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일하고 계셨어요. 다윗을 붙잡고 계속해서 구속사를 이루어 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여기 이제 제가 다 읽지 않았는데 여기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에 와서 난 자들이 처첩을 두고 난 자들이 이름이 쭉 나오는데 11명 중에 두 사람이 딱 눈에 들어와요. 누구냐면 나단과 솔로몬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아니고 다른 나단 선지자는 따로 있고요. 나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있죠. 두 아들이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을 통해서 쭉 자녀를 낳은 다음에 누가 나오죠? 솔로몬 마태복음 1장에 보세요. 쭉 솔로몬부터 나오죠. 그럼 누가 나오죠? 맨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 바로 앞에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요셉이죠.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누가복음 4장에 가면 거기 보면 이제 족보가 거꾸로 올라가잖아요. 누구 쭉 올라가죠. 근데 올라가는데 누가 나오냐? 나단이 나옵니다. 근데 이 족보는 누가복음 4장의 족보는 마리아의 족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온다고 했죠. 그러면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근데 마리아도 다윗의 후손이에요. 나단이라고 하는 그 후손에서 마리아가 태어났어요.
근데 그 여자들은 족보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족보에도 여자가 들어가지 않잖아요. 구약 역사에도 족보에 여자들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나단이라고 하는 그 후손 중에 마리아가 나와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가 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인간의 어떤 아버지나 어머니와 상관없이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확실하게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게 여러분 누가복음 4장의 족보는 마리아의 족보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여러분 보세요. 실수했잖아요, 다윗은. 큰 실수했죠.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고 처척을 많이 둬가지고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단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후손 중에 마리아가 나왔어요. 인간의 이 연약함, 이 얼마나 참 부족합니까? 인간이. 그런데 그런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들어 쓰셔서 구속사를 완성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과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도 연약해요. 제가 연약해요. 제가 이제 목회를 오래 이제 전도서 때부터 쭉 하면서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을 봤어요. 완벽한 목사님 없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100% 완벽한 목사님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목사님들 중에 보면 은퇴할 때 되면 막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뭡니까 주님? 왜 은퇴할 때 되면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고 교회들이 왜 이렇습니까?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깨워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 목회자들이 이렇게 바뀔 때 기도 정말 많이 해야 돼. 대한민국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 우리 성전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 왜냐하면 연약한 목사들, 연약한 성도들 그게 모여서 하나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로 교회가 세워져요. 기도 없이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이 막 교회가 막 부흥했잖아요. 3,000명, 5,000명 막 부흥했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히브리파 그 과부들을 잘 구제했는데 헬라파 이 과부들을 잘 섬기지 못했어요. 이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회가 시끄러워졌어요.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7명의 성령 충만한 집사님들을 세워가지고 행정적인 일을 다 맡기고 사도들이 뭐라 합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절에 전무하리라. 왜냐하면 사도들이 이거 딱 보니까 그렇게 성령 충만한 지도자들이 있는데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해야 되는구나.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일을 행정적인 일을 다 맡기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를 전무한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너무 감사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 시험 들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들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그냥 교회가 잘 돌아가는 걸로 착각해. 특별하게 문제가 없으면 잘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거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이걸 놓치시면 다 놓치는 게 될 수 있어요. 나중에 세월이 간 다음에. 민수기 2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들어 쓰셔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마지막 우리 정리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행하시는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인간의 연약함에도 언약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연약함에도 일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내놓을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